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정의는 다양합니다. 사전에는 욕구가 충족되어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 충족된 걸 통해 느끼는 마음에 느끼는 어떤 그 평안함,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사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고 느끼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철저하게 행복을 조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뭐냐? 행복은 3웰이다 라고 하는 거죠. 3웰. 첫 번째 웰은 뭐냐면 웰빙입니다.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웰빙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몸과 정신은 별개의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그게 내 어떤 영적인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소심해집니다. 조금만 일해도 짜증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잘 먹고 좋은 것 보고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역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첫날에 저희는 이제는 우리 둘째 날 갔는데 첫날에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 유명한 그 버거를 사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버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침 8시에 숙소에서 출발해 나오면요, 숙소에 들어가면 보통 9시, 10시 그랬습니다. 9시, 10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버스 타고 2시간 가가지고 하루에 2개, 3개씩 다니다 보니까 일정이 정신이 없어요. 그것도 짐 있지요? 16인승 버스를 빌린 겁니다. 그것도 16명이 타고 짐까지 싣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하고 체이스아님하고 반바지를 입었는데요, 서로 쌀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꽉 끼어 앉아가지고 16인승 버스에 꽉 끼어 앉아가지고 그때 짐 싣고 짐 위에 앉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다닐 수 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전날 우리 학생들이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먹어서. 그럼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쨌든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 또 좋은 것도 보고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전에 먹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보는 것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몸의 건강함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냐? 첫 번째는 웰빙입니다. 잘 사는 게 행복한 것이다. 두 번째 웰은 웰 에이징입니다. 잘 늙어가는 겁니다. 잘 늙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되지만 또 잘 살면서 잘 늙어가야 됩니다. 욕심도 여전하고 미움도 여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여전하고 고집도 여전하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늙어가는 것은요, 그건 행복하게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늘 항상 얘기지만 이런 추하게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늙어가는 것도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것도 행복이에요. 세월 앞에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나이가 들면요, 아픕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생기죠. 아픈 것도 참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기 선교도요, 젊은 애들을 보니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아침 벌떡벌떡 기운 차리는데 쟤는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진짜 맥을 못 추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걔들 그렇게 힘든데도 보면요, 출발해서 오는 날까지요,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서로 둘이 여러 있을 땐 또 장난도 치고, 사진도 찍고, 우리는 웬만하면 우리 체이스한테, 집사님, 우리는 어디 그늘에 좀 앉아 있읍시다. 애들 다니라고 좀 앉아 있읍시다. 힘들어. 애들은 그 대 앞에 30m 대 앞에서도 막 움직이는데 저희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그늘 밑에 앉아서 앉아 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저도 20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몸이 종합병원이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젊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교훈들, 진리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그 인생의 진리와 교훈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제 보이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논리만을 내세웁니다. 시시비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정의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정의라든지 논리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만 가지고 이 세상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구나. 진리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늙어간다면 잘 늙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잘 늙어가는. 세 번째, 왜 이러니까 웰 다행이에요. 잘 죽어가는 겁니다. 사실 늙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요, 죽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적에서 수익까지,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슬프지만은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세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자 눈동자하고 여러분의 눈동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눈동자가 죽어가는 거예요. 피부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재밌는 얘기 좀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화장을 안 해도 예쁘잖아요. 민낯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어떻습니까? 웃기는 말로 그런 표현 쓰잖아요.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환장해도 민낯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아이들이 뭐 아침에 나올 때는 뭐 이렇게 화장하고 다 하잖아요. 화장하고 뭐 다 꾸미고 나오는데. 근데 저녁에 이제 한 8시쯤 들어가서 한 번은 뭐 다 씻고 저녁에 집사님이 통닭을 쏘겠다고 나오라 가지고 베트남에도 배달의 민족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녁에 통닭을 배달을 시켜가지고 앞에 통닭을 밤 11시에 통닭을 먹으러 나오는데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쏘매들은 한국으로 갖고 새로운 멤버들이 왔나 봐. 제가 그랬어요. 이게 화장을 다 지우니까 뭐 아침 봤던 얼굴이하고 좀 달라요. 다들.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죽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행복하게 죽어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게 죽어가는 방법입니다. 행복하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매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추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매추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매추감사절은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매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요, 첫 열매의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우리는 번역을 매추감사절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매추감사절이 아니라 뭐냐면 첫 열매의 절기예요. 첫 열매의 절기. 근데 우리 한글 번역, 우리 그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번역하다 보니까 매추절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요, 매추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리추수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열매를 드렸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렸다. 그러니까 매출감사절은 어떤 보리추수라고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첫 열매를, 처음에 거둔 열매를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열매의 절기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요. 1년 중에 뭐예요? 첫 열매의 절기니까 1년 중에 맨 처음 추수한 것에 초점 맞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첫 열매의 절기, 매출감사절은 첫 열매의 절기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매출감사절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볼 때 그건 처음의 것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그것을 맞추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속의 의미를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첫 열매의 사상은요. 시간에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에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의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드렸다는 것이에요? 전체를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언뜻 생각하기에 처음 것을 드리면 나중 것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것을 드려버렸으면 나중 것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처음 것을 드릴 때에 나중 것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내가 처음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할지 모르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는. 처음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중간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그 끝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래서 처음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습관. 아침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점심에도 감사할 줄 알고 저녁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와서 너가 눈을 딱 뜨는 순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0대도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부인이 아침에 눈 떴다고 뭐라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감사하게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이요. 마지막에도 하루를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시작은요. 우리가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란 말씀인 것처럼 사실 시작이랑 항상 뭐든지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시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작습니다. 하지만은 그 작은 것에 대해 비록 작지만은 그 시작이 작고 보잘것고 아주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 없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할 줄 알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나중에 창대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나중에 더 큰 것이 와도요 감사할 수가 없어. 왜요? 이때는 감사하려고 하니까는 너무 크거든. 너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요, 우리 성은이나 가은이한테요, 그 사모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로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너희들이 용돈을 받든 뭐 받든 항 11조를 해라.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아이들한테. 그래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너 해라.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습관화가. 그 집사람이 저 만나서 많이 신앙적으로 타락을 했지만 그 전에는 이 얼마나 그 장인 어른께서 그 철저하게 훈련시켰는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무릎 꿇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 그래도 성경 무릎 꿇고 성경 읽던 사람이 저 만나가지고 이제는 무릎을 안 꿇고 성경 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거.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의 삶이라든지 기도의 삶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철저하게 훈련. 그러니까 그게 훈련을 받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처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 잘 죽으려면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늙어가고 또 행복하게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행복의 키워드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만 잘해도요 인생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반찌 침례교회라고 그 교회 굉장히 어려운 아주 진짜 가난한 교회입니다. 저 이번에 가서요 베트남에 있는 큰 교회도 가보고 아주 진짜 가난한 교회들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 침례교회인데요. 또 침례교회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왠지 더 정이 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희들 오는데 그 어려운 교회에서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보셨습니까? 가정교회 예배하는 거 보셨죠? 그 영어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찬송하면서 앞에 막 풍성한 거 보셨잖아요. 그 교회, 그 가정교회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음식을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꽝남성 쌀국수. 여기 여러분 꽝남성 쌀국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베트남에 있는 쌀국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국물이 없어요. 비벼 먹는 건데 너무 맛있습니다. 막 또 어떤 데 간에 막 최선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저희들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늘 그러니까 감사하는 모습. 이제 호이안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요. 제일 저에게 감동이 됐던 교회는 호이안 교회입니다. 여러분 호이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주 유명하잖아요. 세계 유네스코의 등재 마을 전체가 등재될 정도로 가보면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완전 무슨 돗대기 시장 같아요.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 호이안에 가면 호이안 광장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호이안 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 어쩌면 그 교회는 우리하고 똑같이 강대상 밑에 침례탕이 있는지. 침례. 거기 베트남 교회는 다 침례를 줍니다. 다 침례를 줘요. 베트남 교회. 강대상 밑에 침례탕이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더 감동된 게 있어요. 저희들한테요. 이 호이안 교회 예배당 의자가 나무로 만든 의자인데요. 이 그 나무로 만든 의자의 그 디자인, 그 디자인을 누가 해줬냐면은 베트남 전쟁 때 월남으로 파병된 우리 한국 군인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뭐냐면 베트남 전쟁이 1960년에 시작해서 1975년에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럼 그 의자가 지금도 남아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호이안에 주둔해 있던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부대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총령부대더라고요.
그 해병 청룡부대가 그 호이안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부대 군인들이 만들어 줬겠죠. 그 교회에 의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그 의자가요, 좁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일쓰는 게 아니라 딱 등받이가 90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딱 90도로 서가지고 무릎은 밖으로 나오고 굉장히 폭이 좁은 의자입니다. 근데 그 의자, 그 당시에 디자인해줬던 그 의자의 디자인을 지금도 그 교회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자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샘플이 하나. 맨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본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 오래했지만 그 호양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그 한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만들어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저희들을 또 한 군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 2층으로 올라가니까요. 그 지붕 밑에요. 종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 이 종은 베트남 전쟁에 왔던 한국 군인들이 만들어준 종이래요. 그 종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종. 거기 보니까요, 1973년 성령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종이에 한국 글자 써 있고 연도가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가가지고 여러분 그 유감을 표현했잖아요. 한국군들이 파병해가지고 그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이런 것에 사실 제가 가보니까요 곳곳에 그런 게 많아요. 유정탑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뭐 죽은 사람들 이름도 쭉 써져 있고 뭐 나이도 써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막 뒤져봤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베트남 전 곳곳에 어떤 우리 한국 군인들이 어떤 그 가서 어떤 그 사람들은요 우리 우리 베트남 전쟁에 온 곳에 대해서 용병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받고 이곳은 용병들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전쟁에 돈을 받고 끼어들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죄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일부 유감을 표현했잖아요. 그런 사실 현재 가보니까요 그런 유령탑들이 호이안에도 그런 유령탑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뭐냐면 일부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 군인들은 그 전쟁 속에서 그 베트남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뭐 명함이 있는 것이죠. 뭐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은 또 한쪽에 밝은 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 의자를 만들어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군인들도 있었던 것을 보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1975년에 공산화가 됐잖아요. 베트남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없애버리고 의자도 없애버리고 어떤 과거에 어떤 그런 흔적 지우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그 1973년도에 만들어진 그 종이 그곳에 설치되었을 때 종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버려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뭡니까? 그 종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에다 설치해가지고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쳐봤어요. 우리 학생 종을 치니까요. 옛날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듣던 종소리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걸 치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서 그 종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뭐 하는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감사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늙어가고 행복하게 우리는 죽어가야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사는 것도 감사하고 늙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주 안에서 죽어가는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잘 살다 잘 죽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잘 살다 행복하게 주 안에서 죽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